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읽었다면 성경을 통해서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된다. 내가 누구냐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향하여 감히 아버지라고 누가 얘기를 하겠나. 그러니까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받았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내가 성경을 올바로 읽고 또 성령을 받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깨닫지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 이론입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할 때 그 이론으로 하는 거냐고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나와는 언제든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그게 어떤 방법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는 방법, 그게 뭘까?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나는 그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명령이 절대적이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렇잖아요.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으며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은 성령이 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잖아요. 침례도 똑같이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가에서 침례받고 나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분명히 인정하셨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어야 되고 또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하고 나하고 1대1로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화목하게 되어야 된다. 그 관계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대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러면 내가 이틀 만에 살리고 3일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선자들 통해서 다 약속받았잖아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한 믿음. 그 깨닫지 못하면 성경 읽거나 말아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오마. 걱정하지 마라. 내가 틀림없이 다시 올 테니까. 그 재림이 가까우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희 고개를 들라, 머리를 들라,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고개 들 필요도 없어요. 왜? 그 사람은 뭐 어차피 멸망할 거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그랬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그들을 몽땅 다 유황불 못에 던져라. 어차피 불못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내가 열심을 내서 주일을 성수하고 열심을 내서 새벽기도하고 열심을 내서 헌금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불쌍한 사람 구제하고 그런다고 그 사람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늘 아래서 내가 무언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큰 계획, 그 그림 속에 아들로 이미 다 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존재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그전에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떤 지식으로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떤 지식으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철학과 과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할 수 있습니까? 요즘 떠들잖아요. 올해 노벨상은 누가 받았다. 노벨 경제학상, 노벨 문학상, 노벨 또 무슨 평화상. 그러니까 그 이름이 온 세계 사람들을 울리고 있다.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됩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영생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잖아요. 피조물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열심을 내서 내가 새벽기도 하고 열심을 내서 내가 구제하고 열심을 내서 내가 뭐하고 그런다고 여러분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니란 말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늘 아래 종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 돈벌이 하려니까. 2000년 전에도 바리새인들이 가죽 성구함에다가 두루마리 성경 짊어지고 다니면서 유대인 사회에서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하면서 유대인 사회에서 상류층 계급에 앉아서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마태복음 23장 읽어보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척하고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종인 척하고
그런 것들을 거짓 선자라고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 얼마든지 하늘 아래서 돈벌이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야 속더라도 너는 속지 마라. 왜? 내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 아래서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해.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책망으로 듣고 빨리 돌이키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반드시 속히 오신다고 그랬는데 자연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문이설로 성경을 군데군데를 짜집게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하나의 그림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계획엔 그림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하늘 아래서 명예 때문에. 그게 성령 받으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아무나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간절히 사모한다는 얘기예요. 자연인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그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육신이 건강해야 되고 세상에서 내 이름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름 나야 되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도 그래 폼나게 살아야 되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 그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자연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이 필요한지, 네 육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영생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다르게 표현하면 그림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격려하시잖아요. 넌 세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약속하시잖아요.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그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이에요. 주님의 약속에 안 믿어지면 그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내가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는데도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하지 못하고 쫓겨났어.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 말에 경청하지 않고
한낱 피조물의 말이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할 자격이 없어. 쫓아내시면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평생 동안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땅은 너로 하여금 가시어 엉겅퀴를 내니까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너는 헤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림이 하늘나라에 생명체 기록된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무엇 때문에 땀을 흘려야 되느냐? 너는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된다. 악한 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 이게 악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용납지 말아라.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너한테 타협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받아들이지 말아요. 용납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수고를 했는지, 어떻게 내가 그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했는지,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낸 거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께서 세상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앞에 숨길 거 없이 없잖아요.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참고 인내해야 돼요. 또 참고 인내하면서 환난과 궁핍이 오는 거 뻔히 다 아는데 그 참고 인내해야 되지. 성령 받기 전에는 완전할 수 없어요. 성령 받아야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 열매가 맺히잖아요. 참아야 돼.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참아야 되고, 누가 내 뺨을 때린다 할지라도 왼뺨을 맞았으면 오른뺨을 돌려댈 수 있도록 참아야 되고,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내줄 수 있는, 왜 하늘 아래 것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서도 지치지 않는 것을 안다. 어떻게 지치지 않습니까? 이미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주를 앙모하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고 지치지 않는다. 누구만?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네가 너희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책망할 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첫사랑을 언제 잊어버렸나?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생명호흡을 집어넣었을 때 그걸 언제 전에 소홀히 했나?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세상에 권력을 쟁취하려고 잃어버렸습니까? 세상에 학문을 쌓으려고 잃어버렸습니까?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의 자랑 때문에 잃어버렸습니까?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첫사람 아담은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습니까? 하찮은 피조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은 이부 때문에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이성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성에 조심하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랬어요. 내가 즉시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 옮기면 끝나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라. 아직 시간 남았어요. 기회가 아직 남아있어요. 왜?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날짜가 점점 가까이 지금 문 앞에 왔는데 문만 열면 끝나는데 아직 기회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사모하라. 먹고 자라게 함이라. 성장하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며 처음 일을 행하라. 처음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관리하고 지키지 못하면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한눈 팔면 하나님 동산에 언제 뱀이 들어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뭘 타고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체 기록이 안 된 사람,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 첫사람 아담은 이브잖아요. 나는 누구예요? 그게 내 부모든지 형제 자매든지 또 내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내 자녀든지 친구든지 얼마든지 있잖아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골라파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니골라파 행위를 미워한다. 니골라파 행위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피조물이 하늘 아래서 내가 자원하니까 내가 힘쓰고 애쓰니까 내가 노력하니까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니골라파 행위예요.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하늘 아래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만세 전에 세상에 창조되게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셨다.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다 선포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누군가를 보여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잖아요. 내가 그냥 된 것이 아니야.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그 계획에 따라서 네가 태어날 때 외할머니, 내 어머니 다 히브리인인데 거기서 네가 하나님 말씀으로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으로 잘 영향받았던 거. 내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닌 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다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면 그걸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거룩한 그 그림 속에 내가 이미 들어있었구나. 그건 내가 되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내가 원해서 예수 믿게 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애써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다.
네가 그거 아는 거 참 잘하는 것이다. 나도 그거 미워한다. 주님 확실히 말씀하시죠. 그게 니골라 뱅위란 말이에요. 하늘 아래 그런 것들이 꽉 찼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들은 뭐예요? 내가 힘쓰면 애쓰면 노력하면 열심을 내면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받아주시오.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확실히 하세요. 주님도 니골라 뱅위를 미워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이런 귀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할례하라. 귀를 할례하고 네 마음을 할례하라. 사도 바울도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인 할례가 참 할례다. 그러니까 귀는 육신적인 이런 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이 바로 귀가 열려야 들린다는 얘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유대인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거 똑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의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하나님의 낙원에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직선이야. 돌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은 아무도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로 인도해서 어디로? 하나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동산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시고 약속이잖아요. 그보다 큰 약속이 어디 있어요? 하늘 아래서 헐벗고 굶주리고 시달리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는 절대적인 약속이거든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하늘 아래서 그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한테 그 약속을 하셨어. 왜? 무엇 때문에?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악한 일 용납지 말고 자칭 사도라지만 아닌 자들, 거짓말쟁이인 걸 찾아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땀을 흘리면 마침내는 승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 거기까지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자라는 구원자. 하나님 동산까지 인도하시는 구원자. 예수라니, 크라이스트. 이 말씀을 올바로 내가 내 마음속에 믿으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 아래 땅덩이를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가장 보배롭고 가장 귀한 것 기억하시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